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일 동안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왔지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참으로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파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여러 가족들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환경과 힘든 이런 때지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참석치 못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한결같은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참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봄이 와서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은혜가 가득 찬 그런 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전보다 빨리 우리 소그룹으로 함께 우리 가족들을 함께 살피고 또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김흥식 장로님 그리고 남한숙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리조나에서 뵀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 2월 달에 우리 장로님께서 건강 전도회 강사님으로 오셨었습니다. 오전과 저녁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던 장로님이 저희가 또 섬기는 지역과 교회 가까이에 사셔서 이렇게 함께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지역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의 추억들이 또 되새겨졌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11년 전쯤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요, 참으로 꿈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 목회를 1년 했지만 캐나다에 나온 이후로 또 미국에 와서까지 계속 청소년 영어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2세가 아니라서 짧은 영어로 하는 게 한계를 느끼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초청에 응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처음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가면 한 3주 후에 지금 렌트하는 교회에서는 김치 냄새도 나고 우리 애들이 하도 소란을 많이 피워서 쫓겨나긴 하지만 이제 교회를 구입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많이 헌신하셨을 텐데 우리도 조금 그래도 헌신을, 건축을 위하여 마음에 또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기 전에 집사람과 기도하고 의논하고 일정한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상당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고 첫 안식일에 가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꿈에 부풀었는데 막상 2, 3주 이 렌트 교회에서 저 가운데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쫓겨나가고 이사를 하고 이 다음 교회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잠시 한 달 동안 이 교회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새벽과 여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땅은 넓은데 건물이 집을 개조해서 1, 2층이라 2층에서 우리 한국권이 예배를 드리면 1층에서 우리 영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와 그런 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서 도저히 그 교회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예배를 드리고 연습했던 곳을 결국 포기하고 우리 36 고등학교가 있는 카페 옆 고등학교 강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300명 모이는 강당에 우리 수십 명이 조그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그랬던지 참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함께 활동들을 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또 학교로부터 이제 서서히 불평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교실에 이것저것을 만지는 것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서서히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눈치를 받게 되어서 조금 서럽더라고요. 나무 학교도 아니고 우리 교단 학교인데 우리 애들이 통제가 안 돼서 식구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많아서 이제 쫓겨나는, 나가야 되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우리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과 함께 찾아가 봤던 교회인데요. 크고 넓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 너무도 좋았는데 동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좋지 않고 수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던 아쉬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템피라는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이 교회가, 땅 넓은 교회가 나왔는데 살려고 하는 차에 망설이고 고민하고 운운하는 중에 옆에 템피 감리교회라는 한국 교회가 렌트하던 교회를 놓고 와서 우리보다 먼저 그 교회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또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36고등학교 강당에서 1년여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회를 해주셨던 그 렌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렌트 교회이긴 하지만 그 루테란 브레드린 교단에서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냥 교회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채로 완전히 줘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이 옆에 공원과 함께 우리가 서브 리스, 남에게 렌트를 주면서 다른 한인들이 보기에는 야, 재림교회가 교회를 샀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 저희는 렌트를 주인처럼 그렇게 한 5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전도의 장소였는데요. 그 교회와 그렇게 5년여의 삶을 살면서 또 중간중간 건축위원들과 함께 교회를 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저희들의 기대와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도 과거에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이 많으셨겠지만 교회 건축이나 어떤 공사나 특별한 헌신을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과정 중에 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집사람과 함께 망설이는 도중에 경찰이 와서 티켓까지 떼고 목회자라고 교회 찾는다고 사정사정을 해봤는데 또 그 경찰은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월급에 진짜 아까운 그 티켓까지 내고 마음에 참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경제적으로 조금 곰핍할 때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목돈을 저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전 짓는 줄 알고 냈는데 그냥 은행에서 건축 헌금으로 묶여 있고 아무것도 되는 거는 없고 경찰 티켓은 뜯기고 계속 쫓겨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참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고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아리조나가 한참 뜨거울 때도 있었기 때문에 더 시험이
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고 꿈을 키우는 일을 많이 해 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를 우리 많이 하신 우리 오희 장로님과 김흥식 장로님, 우리 또 동참하셨던 우리 또 여러 선교 지역에 나가셨던 우리 엄 장로님,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꿈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냥 잊어버리고 잠깐 깜빡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런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시련과 핍박을 피하여 사방으로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던 그 고통 중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불로 연단해서 단련한 이후에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금이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진데 비록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되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뭘 채워줄까 물어보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과 재능과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과 함께 본문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족한 것들이 정말 많고 정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시련의 때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또 그렇지만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것을 극복할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상담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들어보시고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돈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많고 힘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몇 푼 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좀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좀 잘 벌게 되고 힘도 있는데 돈 버느라고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연만해지시면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시간적인 여유도 은퇴하시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또 우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 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내라서 욕심이 많은데요, 많은 욕심 중에 책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책 욕심이 많습니다. 이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책과 책장을 나르는 것인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책보다는 사람을 만나라, 우리 아버지께서 책을 사 모으고 보는 걸 좋아하셔서 아버지와는 달리 책 그렇게 혼자 보지 말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지혜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신문에서 오려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놓아도 그것을 또 정보화시키고 분류하고 지식으로, 우리에게 책으로 정리하고 지식으로 배우고 넣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책꽂이의 책들이 있어도 조금 읽어본 것들이 어느 정도 있고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내 지식으로 삼고 또 풀어서 여러분에게 또 나누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금,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고 기회가 많은 이 주말의 황금의 시간에 성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시간을 꿈꾸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팬데믹으로 놀랄만한 정말 상상 못할 소설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삶을 지난 1년 동안 사시고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더욱 구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정치와 행정에 그런 압박과 부담을 가지고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또 그러는 사이에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고 혼돈이 오는 이때에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 우리 선교를 가신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신데요, 중국 상하이에 가면 이렇게 복잡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 가보니까 좀 복잡해서 헤맸는데요, 이 많은 길에서 여러분이 갈 길을 잘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헤매겠죠. 제가 처음 GPS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집사님과 방문을 가는데 그 여집사님께서 이거 만든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이 우리 군사 용도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왜 그러신지 했더니 방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 같죠? 아무리 복잡한 상하이의 길이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GPS만 갖고 딱 가면 여러분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할 때 정말 잃어버린 것 같고 혼돈이 오고 불안하고 확실치 않고 정말 광야에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건축과 성전 구입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또 건물에 관련되어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인공위성에서 그 내비게이션 기계에 신호를 보내주고 다 정보를 가르쳐줘서 아무리 복잡한 곳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공위성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비록 약간 혼선을 일으키는 그 혼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연구에 fork in the road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요, 조금 살펴보니까 도로에 포크가 꽉 한가운데 큰 포크가 꽂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렇게 fork in the road라는 말은 intersection, 교차로에 포크가 딱 꽂히는 것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선택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몇 번의 목회의 콜링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선호도인지를 고민하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직장 사업처를 선택할 때, 집을 구입하고 이사할 때 그런 많은 우리는 갈림길을 처하고 특별히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내 길을 막는 포크와 같은 장애물을 시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요청하십니까? 우리 모종과 식물이 필요하면 우리 전장로님께 요청을 하고, 몸이 좀 아프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께 부족한 몸에 아픈 것을 요청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정로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니 이 길을 따르라라고 세미하게나마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헤매는 중에서라도 계속 기도를 드리고 한 발걸음씩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잘 주는 사람에게 구하지 괜히 요청했다가 잘 반응이 없고 도움이 안 되면 다음에는 망설여지고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셨다가 괜히 줬구나, 너무 많이 줬네, 조금만 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후하게 넉넉하게 붓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꾸짖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뭔가를 되돌려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불가능한 것, 여러분께 주지 못할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련의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해서 힘들었던지 가난을 면해보고자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1000평 정도의 땅을 좀 가지고 농사를 원껏 지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고보서를 읽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어느 날 드디어 편지를 썼습니다. 1000평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는 그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어디다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주소를 몰라서 보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러시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모스크바에 크레물린 궁으로 편지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농부의 간절한 소망이 하도 기특하고 귀여워서 1000평은 좀 아깝고 500평만 그렇게 주는 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정말 놀라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농부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에게 응답해 주실 때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저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후르시초프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반을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르시초프처럼 떼먹을 것 같은 그렇게 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평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1000평 받아서 돈 욕심에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지만 않을 것 같으면 10,000평이라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Generous God.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이 있으면 미국가 있는 아들 막내에게 저에게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망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번번이 귀찮게 번거롭게 요청을 자주 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레디컬, 정말 혁명적인 아버지, 탕자가 그토록 아버지에게 불을 하고 갔지만 돌아오는 탕자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탕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다가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온천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산 위의 초목과 그 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넉넉히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시고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천평에 넘어서서 상상 못하는 커다랗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응답해 주고 싶고 말을 다 입에서 마치기 전에도 듣고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과 부족한 것을 위하여 아뢰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입을 벌릴 때 정말 새해 부모님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 아기 새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욱 풍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부족한 것을 구하고 체험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감독자의 그 혹독한 그 독촉에 고난 속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아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여인네들의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생수로 만족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좀 많이 컸는데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사달라고 하고 요청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맡겨놓고 찾아가는 것처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된 특권을 자녀들처럼 손주들처럼 믿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렇게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내주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을 때 혹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지, 믿음을 키울 만한 말씀에 대한 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라고 팔을 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지혜와 성령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며 우리의 그 고난의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평강이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온 마음, 한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찾게 되고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후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언젠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 어르신이 젊었을 때 가난할 때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차를 보면서 그 눈알이 뒤집히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처량하게 살아가고 어떤 인간은 저렇게 고급차를 차고 이렇게 지나가는가? 왜 누구는 깡통을 차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단단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세일즈맨으로 시작할 테니까 저를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이분이 일을 했습니다.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왕 부자가 될 거면 부자인 사장들만 만나야 되는 그런 세일즈맨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지나가는 고급 차만 보면 간판을 따서 적고 차 번호를 통하여 주인의 주소를 알고 찾아가서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계속 그렇게 부자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정말 부자가 자신이 요청해도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가 왜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한 것이 좋은 포장지에 선물 포장지에 좋은 선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곳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왕 중의 왕을 만나는 사람인데 당신이 과연 누구간데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는 편지를 그 함 속에 썼다고 합니다. 비서한테 갖다 주니까 포장이 너무 좋아서 좋은 선물인 줄 알고 비서가 딱 그렇게 사장에게 갖다 주었고요. 사장이 누가 이런 좋은 선물을 주나 하고 막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이 좋은 포장지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다 읽어보았더니 그런 특별한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만나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까지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그 주인공이신데요. LMI, Leadership Management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를 설립한 폴 마이어 회장의 간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체를 크게 해서 수십 개의 업체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고령이 되어서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누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분처럼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으십니까? 이 나파밸리에 정말 아름다운 곳,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이곳에 사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기대와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쓰시면서 나파 카운티와 솔라노 카운티에 우리 한인들을 섬기고 선교한다는 그런 목적을 써주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음성이 들리거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먼 미래와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멀리를 내다보시는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프로비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그 프로비전이라는 말은, 프로라는 미리라는 앞으로를 내다본다는 말과 비전, 본다. 그래서 먼 미래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건강이든 재물이든 인생의 연륜이든 지혜든 위치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분께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과 아내까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끝까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정금같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내의 정금이 되는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요청했을 때, 물어보셨을 때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말 기억에 남는 대통령인데 한 국가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섬기고 운영해 가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끌었을 때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경험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기도하고 또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하긴 하지만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마음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그 두 마음이 함께 생기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면 참으로 많은 혜택들과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경험담을 나누는데 평양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실 때 한 번에 고향에 가서 쓸 35원, 그 당시 쌀 2섬 값을 가지고 여행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그 방에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함께 방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미처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냥 잠을 자는데 돈이 좀 있으니까 괜히 옆 손님이 수상스러워서 혹시나 내가 잠을 깜빡 드는 사이에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옆 사람이 꿈틀대는 소리가 나면 나도 잠을 안 자는 것처럼 에헤 기침 소리를 내고 꿈틀꿈틀하고 저 사람도 내가 그러면 또 그러는 것 같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돼서 동이 트고 잠을 제대로 못해서 피곤한데 무릎을 꿇고 잠깐 베개맡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옆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손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다른 분은 그 당시에 영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이분은 목사님이었는데 둘 다, 이 사람은 35원, 이 사람은 500원을 가지고 서로 그 돈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의심하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었으면 그 밤이 얼마나 평안했을 텐데 믿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믿으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성도들을 신뢰하고 믿고 간구하고 서로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밤새 걱정하고 잠 못 자지 말고 푹 믿고 쉬고 자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푹 자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신 이야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소녀가 기도회를 하고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온 교회가 모여 기도회를 하는 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까지 꼭 비가 와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그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고 한 소녀만 빨간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다 기도를 드리고 목회자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라고 믿지 못하고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소녀는 믿고 우산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라면 우산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로 해본 적이 있는데 막상 저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또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기도로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그냥 야산이 있는 땅을 하나 샀습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저 산을 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저 산은 없앨 만큼 작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하여 고민하고 있는 때에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기도로 저 산을 옮기고 우리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설마 어떻게 저 산을 옮길 수가 있나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건설회사 사장님이 와서 내가 이곳에 무슨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산을 좀 무너서 이 재료를 가지고 저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그 자갈과 흙을 팔고 그 돈을 벌어서 평평해진 땅에 교회를 시원하게 감사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애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고민이 될 뿐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람에 그냥 휘날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처럼 제 믿음이 어쩔 때는 좋다가 어쩔 때는 낙심됐다가 어쩔 때는 될 것 같다가 에이 이렇게 왜 오래 안 되는가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흔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를 믿고 기다리는 과정에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기대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삶. 바람의 시련의 파도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의심과 의혹과 시련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결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래서 마음이 믿음과 의심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더욱 믿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제자들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풍랑 속에 고민하고 안간힘을 쓰다가 다 죽게 된 때에야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그 바다를 평정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던지신 한마디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무서워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던지신 한마디의 말씀도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흔들리고 빠져가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돌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 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또 가시 덤불이 막아서 흔들리는 그런 종자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받고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 나침판이 남북을 정확히 항상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시련의 바람에 의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그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사탄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던지는 의심과 유혹과 그런 불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리조나에서 새 성전을 구입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구하기 전에 공석이 되었던 두어 곳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며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때는 사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콜링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갔더라면 새로운 성전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다른 분께 보게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5년여 주인이 없는 곳에 주인처럼 살면서 6년째 되는데 렌트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이 렌트비를 내느니 교회를 사서 몰기를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 교회가 함께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드리면서 다 함께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싶었던 저 교회, 5년 동안 렌트했던 저 교회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용자에서 살 수 있고 페이할 수 있는 돈만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감동을 주셔서 큰 헌금이 드려지고 사고 싶었던 교회의 2배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4.5에이크의 넓은 땅에 길버트라는 좋은 동네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 파킹장 넓어서 참 좋다. 그 당시에 교회 학교를 하고 있어서 애들이 운동장에서 많이 놀고 있던 교회를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컵으로 지나가는 길이었는데요. 꿈속에만 바라보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영업권들과 성도님들이 헌신과 마음이 모여서 함께 드렸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다목적관을 더 지을 수 있는 꿈을 함께 꾸다가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이곳으로 저희가 오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더 좋은 꿈을 새 목사님께서 오셔서 더욱 이루시고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제가 빨리 그 장소를 옮겼다면 누릴 수 없었던 그 축복,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수많은 업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와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과 믿음 속에 흔들릴 때 정함이 없는 마음에 굳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블 마인디드, 두 가지 마음속에 왔다 갔다 혼돈 속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기 LNT 번역 성경에 보면 Divided Loyalty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충성심, 온전한 하나의 사랑, 한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에 두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도 바라보았다가 하나님도 바라보았다가 두 방향을 바라보면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야고보서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혼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혜를 찾고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과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 속에 그 초점을 놓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겠지만 그 빼앗기는 그 두 마음의 혼선 속에 한 가지로 초점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유,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내 살 집, 페이오프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내 지위를 얻고 삶을 유지하는 것들, 세상에서 하늘의 초점을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을 이제 접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뜻으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문식 장로님께서 전도회를 해주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교회에서 항상 하던 사례비를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장로님께로부터 그 헌금 사례비가 통째로 다시 우리 개척교회 아리조나교회로 돌아왔던 것을 제가 잊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으로 잊지 못할 감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속에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수고를 일주일 동안 하시고도 그 사례비를 다시 개척교회에 돌려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우리 미주교회협회에서 미주 전체에 있는 개척교회를 위한 안식일을 특별히 지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이제 수많은 다른 또 새롭게 개척되고 성장해야 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그 비전에 동참하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선교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 신계훈 목사님과 우리 오장로님과 또 유 목사님 그리고 임미호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시작한 선의 장학회가 이제 20여 년이 넘어가고 이런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지난 일요일 날 또다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국과 함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전달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드려진 그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가고 드려진 기도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중국 대륙과 북한 선교와 이 땅의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생일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후하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요동치고 흔들리는 파도처럼 불안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선의 축복으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각자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지혜를 먼저 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것과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와 축복을 채워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넉넉한 재정으로 믿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하며 이 솔라노와 나파 카운티의 전역에 우리 한인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세와 영어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봐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싹 틔워주시고 우리 믿음과 헌신으로 드린 헌물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과 고난 많은 세상, 사탄 마귀가 수많은 고난으로 팬데믹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위기 가운데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과 유혹과 재물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돌아갈 때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곧 다시 오심을 느끼게 하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주님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고자 헌신하고 그것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넉넉히 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개척교회를 위한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이 있겠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씨앗을 함께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점심 파트락은 우리 전영길 장로님 가정에서 김혜경 집사님께서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게 많으셔서 뭘 많이 담으셨는지 갖고 와서 나눠주기가 갖고 오셨습니까? 옮기셨습니까? 예. 부피가 너무 커서 원래 계획은 저쪽으로 다 가서 받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께 더 후한 사랑으로 직접 드리려고 앞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음식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품은 비전으로 우리 결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고도자들을 꼭 연락해 주시고 방문가는 그런 복된 안식일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수요일 날 줌으로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행복한 안식일 오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